장면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손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기운이 진하여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래도 손자가 나타났다니까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앉고 우리 자손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12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비는 장면에서도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이 복과 은혜를 빌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장례가 있어서 이제 그 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셨어요. 자녀들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그 기력이 쇠해져 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아마도 그분이 힘을 내어서 흐릿한 기억을 부여잡아 그 자녀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었을 거예요. 저는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잔함이 있는 거죠. 저도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해외에서 병을 얻으셔서 국내, 여기가 대한민국 상공입니다. 안내방송 들으시고 이제 혼절을 하셨어요. 바로 응급실로 가셨고 저도 이제 응급실로 가서 아버님을 뵀죠. 공항에서부터 어머니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셨거든요. 그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아버님 앞으로 다 이끌면서 제이 왔어요 한마디 하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눈을 이렇게 탁 뜨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셨어요. 그 마지막 불꽃을 그 자식 왔다는 소리에 눈을 뜨시더라니까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가 마지막 순간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어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장면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흩어져 있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의 죽음을 가정이 아니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해요. 죽음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오늘 이제 현대인들의 마음이고 이제 생각인 거예요.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조금이라도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기는 하지만 자녀들과 이런 좀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유물론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죽음을 이제 외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이제 김영민 교수님께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내가 뭐든지 다 이룰 것 같은 뭐 그런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 유한한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오늘 내가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몽테뉴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죽음이 주는 무서움에 대한 가장 한심한 대응이다. 도대체 얼마나 바보이기에 사리를 못 보는 장님이 되려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인생에 지혜롭게 걸어가려면 죽음 앞에 서셔야 해요. 인생의 끝자락에 딱 서셔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지혜를 얻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라틴어예요. 메멘토 모리. 이제 로마의 공화정 시제에 바깥에서 전쟁을 하고 개선 장군들이 들어오면 이제 백마를 타고 온 시민들이 환영해 줍니다. 가끔 영화에서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죠?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전쟁을 하고 이긴 장수가 그 온 국민의 찬사를 받고 있는 자리, 마음이 막 한없이 높아져 갈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때요, 노예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옆에 태운답니다. 그리고 옆에 태워서 이 말을 외치게 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근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한없이 높아져 갈 수 있는 그 바로 옆에서 죽음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유럽 지역을 잡았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제 필립 황제인데요. 이 사람도 아주 강직한 성품을 가진 신한 사람을 택해서 특별히 자기가 술을 취해 있거나 여흥을 즐기고 있을 때 옆에서 꼭 한마디씩 시켰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하, 당신은 죽을 몸임을 기억하소서. 한참 막 즐기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전하, 당신은 죽을 몸임을 기억하소서. 기분 나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일을 일부러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이죠. 시편 90편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도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님의 죽음 이후에 제가 죽음을 가장 가까이 있던 건 그 20대 초반에 저희 아는 누님의 동생이 돌아가셨어요. 운구할 사람이 없어서 저에게 운구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운구를 해서 화구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요. 그때는요 유리로 돼 있어서요 이 안쪽에서 이게 타는 게 보이도록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여 지나고 나니까요. 분명히 6사람이 들고 운구를 해서 들어갔는데 뼈가루 요만큼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고 막 그렇게 허무하든지 몰라요. 그리고 그땐 왜 그랬나 몰라요. 물론 이제 뿌리는 게 불법이어서 그랬겠지만 이렇게 한 통에다가 그냥 다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차면 한쪽에다 이게 무덤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저러나 몰라요. 그게 그렇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삶이 그냥 그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죽음을 만난 후에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죽음의 절망을 통하여 인생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의 짐을 지시고 죽음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죽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생 가운데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죽음의 현존을 경험하지만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었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가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께서 온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 죽음이기 때문인 거죠.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자꾸 죽음을 얘기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또 이게 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보다 더 20대 초반에도 이미 그보다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넘어서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게 언제냐면 장례식장에서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제가 소망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절망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속에 있을지라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없어요. 죽음보다 더한 절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절망을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우리에게 능히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는 것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절망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거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신의 죽음의 현장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들과 후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자리가 그의 죽음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소망을 말하는 자리가 된 것이지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야곱이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지금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 야곱은 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어요. 늘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을 따라 좌충우돌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인생 앞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도 함께 해주셨으므로 너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 앞에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선언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죽음의 현장에서 임종을 앞에 두고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따뜻한 시간을 나눌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요즘 복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가 단순히 그냥 가족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그 비전과 약속과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아비요 어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자녀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게 가슴에 있으십니까? 나는 그 마지막 순간 자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여러분, 사실 자녀들은 무슨 얘기 듣고 싶으실까요? 장롱 왼쪽에 통장이 있다. 네가 모르는 땅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물론 IMF 이후부터, IMF 이전에는요, 자녀들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부자였어요. 그런데 IMF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형편이 자녀들이 부모보다, 이게 부모가 자녀들보다 더 부자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안 도와주면 자녀들이 참 힘들 수 있는 시간을 걸어가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유산을 그냥 재정을 물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선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갑부가 자녀들한테 유산을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재산이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 그 능력이 없어서 내가 나의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는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탕진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유산을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게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있으신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진짜 자녀들이 책임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진 은혜를 힘입는 그 통로를 붙들고 있는 자녀들이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지요. 세계무역센터 부회장을 역임하신 이희돈 장로님께서 젊었을 때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가기도 어려운 시대였고, 그때. 근데 정말 뭐 돈도 하나도 없어서 비행기 값 하나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공항에서 어머니가 조그만 봉투 하나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집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이 먼 길 가는데 조금이라도 챙겨주셨구나, 감사하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죠. 꼭 비행기 안에서 보거라.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봉투를 딱 잡았는데 얇은 거예요. 아, 수표구나. 그리고 이제 봉투를 열었는데 편지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한 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아멘이 되시죠? 근데 그분은 참 아멘이 하기가 쉽지 않으시더랍니다. 아, 나는 여기 돈이 들어있기를 바랬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라.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먼 길 떠나는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형편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으니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나와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인데,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셨던 거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심어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정말 이희돈 장로님 그 유학길 가서 정말 기적처럼 전 대학에 입학하시게 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이제 세계무역센터의 부회장까지 역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9.11 사태 때 정확하게 82층 그 비행기가 부딪힌 위치에서 그날 오전 9시에 회의가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극적으로 그 위기를 벗어난 후에, 그래서 이분을 통해 그 수많은 간증들이 하나님 앞에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았죠. 물론 그런 모든 사역 속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이걸 믿은 거죠. 여러분, 6.25 때 전쟁이 막 총알이 와도 하는데 이 전쟁터에 동료가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거죠. 다들 참호 안에서 있는데 누가 가서 지금 데리고 와야 사는 거예요. 총알이 오고 가는 사이에 누가 가겠냐고 외치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죠. 무서우니까. 근데 갑자기 일병 하나가 시계를 딱 보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포복을 해서 기어가가지고 쓰러져 있는 동료를 데리고 참호 안까지 들어옵니다. 나중에 상황이 정년에 물어보죠.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용기를 얻었냐고.
그랬더니 예, 지금 이 시간은 저의 어머니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걸 믿은 거죠.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은 거지요. 그런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그런 은혜가 넘어가셔야 돼요. 최근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는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자녀들은 하나도 안 믿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주가 하는 소리가 예, 저도 이제 교회 다녀보려고요 하시는 소리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아, 믿음의 세계가 이런 것인 모양이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살아야 하는데 너무 부족해서 참 너무 미숙해요. 어리석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희 죽음도 복음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저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 주님의 천국에 이를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죽음조차도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말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표직을 세우고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분의 임재 안에 계셔야 해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해요. 그냥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시려면 오늘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지요.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으셔야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드렸던 찬양처럼 지금 내 눈에 눈물이 막 나는데 하나님, 이 눈물 왜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거지요. 아, 주님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시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울고 계셨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그 눈물이 내게서 나는 거지요. 그러니 내 삶들여 그 영혼 구령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찬양했던 곡이 그 곡이에요. 그분은 주님의 마음이 뭔지 헤아린 분인 거죠.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깨달으신 분인 거죠.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오늘 야곱처럼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그냥 아쉬움만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언해주고 믿음의 유산을 선포해주고 그들이 그 자녀들이 그 약속을 부여잡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죽음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야곱의 죽음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도 전 부르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뭘 좋아하실까요? 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히브리 단어가 터브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제 미가서에 가면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주님이 창세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미가서에 주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지요. 주님 뭐 좋아하실까요? 정의를 행하는 거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 걸어가는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식, 법 따라가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 총수가 감옥에 계시다가 가석방을 받으셨어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양해를 구한다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왜 갔을까요? 죄를 지며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입니다. 아니 제가 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지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돈을 버는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더러운 돈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있고 식이 있고 법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무엇을 좋아하신대요? 인자를 사랑하시는 거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냥 내 집안에 돈을 쌓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여 나누고 섬겨 창고의 문을 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돕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거 중요하지요.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 중요한데 요 두 개만 붙들면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아 이거 해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막 그러면 막 율법주의에 빠져요. 또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또 정죄해요. 비난해요. 판단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정의롭게 사는 삶, 사랑으로 행하는 삶은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되는 길이 뭐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은혜가 우리로 정의롭게 살게 하고 우리로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키는 뭐냐면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심으로 함께 거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부여잡아야 하는 거죠. 통장에 몇 조 원을 넣어주는 것보다 그래서 부자로 죽어 지옥 가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과 삶의 현장에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야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 할렐루야. 그럼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걸 넘겨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들로 하여금 형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죽음 앞에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말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다윗의 삶을 향하여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냥 그 중요한 사실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여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녀가 본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삶을, 어머니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졸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거기다가 묘비명을 이렇게 세워줬대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었다. 뭐 좀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절대 안 삽니다. 본대로 삽니다. 여러분, 심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 분명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저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목사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 자녀들이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저의 정체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래서 주 앞에 겸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좀 고민이 됐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할 말이 뭐가 있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아이, 아빠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러냐고 막. 여러분, 유서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유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달리 보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펜을 들어 보십시오. 제가 제일 많이 쓴 단어는 미안하다였습니다. 어찌나 미안하든지, 우리 자녀하고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쓴 단어가 고맙다, 감사하다였어요. 저의 그런 부족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해주고 함께 이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복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살리고 저들의 인생이 평생 내가 없어도 내가 더 이상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주님 앞에 서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죽음 앞에서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일 뿐 아니라 오늘 자녀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평생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더욱더 그분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어머니가 더 이상 모세를 돌볼 수 없는 순간 갈대상자에 그 아들을 두고 나일 강 위에 띄워야 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은 철저히 하나님밖에는 구할 수 없는 자리예요. 자기의 손을 벗어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그때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분의 임재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순간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영적인 유산이 있어야 할 텐데 주님, 지금은 너무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유산을 나누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남겨야 할지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를 위하여 오늘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